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상은 일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있었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꼭 한 번은 해보고 싶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 마음속에 적어두듯이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어딘가 멀리 그 유럽의 어떤 도시, 또 유명한 그 순례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 먼 길을 날아가서 걷고 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로라 한번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셔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가족들하고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곳 그냥 가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 버킷리스트는 아니었지만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 서울연의 이 감리사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해외 연수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놈의 연수를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속으로 좀처럼 갈 수 없는 그 특별한 지역을 간다고 하니까 내심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랬든 저랬든 있던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자유롭고 이 설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 여름마다 되면 아빠, 교회 아닌 곳에서 잠 좀 자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아닌 곳에서 잠 좀 자고 싶다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행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내가 살던 곳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환경에서 다른 풍경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게 될 때 사실은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일상의 속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흐름으로,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는 그 풍경 앞에 서면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울려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런 거 하고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휴식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바라보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귀한 교훈과 같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고 이 돌아올 때가 돼서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또 그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누구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딱 보고 있으면 이것을 함께 보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분도 이거 먹으면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고 보니까 멀리 몸은 떠나와 있는데 마음은 내가 두고 온 사람들 곁에 있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또 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비로소 멀리 떠나고 나서야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마치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때때로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최고의 것이, 또 최고의 행복이 저 멀리 있다고 말해요.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또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다가올 언젠가 그 미래에나 진짜 특별하고 최고의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매일같이 반복하며 이미 알 거 다 알아버리고, 또 그저 어떻게 보면 빤하디 빤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있는 이 일상은 피곤하고 따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최고의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절에서 42절의 본문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면서 파송하시는 그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짧지만 중요한데요. 이 4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이 보냄을 받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파송된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또 환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써드렸는데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반가워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가운 그 감정을 넘어서서 내게 중요한 나의 삶의 공간 안으로 그 상대방을 초대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뜻할 때 이 데코마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문을 여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이 곁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한 사람들끼리 있다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쏙 들어와서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신경이 쓰여지죠.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잡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사람을 내 삶 속에, 내 관심사 속에 이렇게 쑥 집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접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접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제자, 이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삼중연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접할 사람 따로 있고 영접하지 않을 사람 따로 있구나. 선지자나 의인처럼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영접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접에서 결정적인 것은 상대방이 그럴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샬리아흐라고 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자주 볼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법적인 원리입니다. 특히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보낸 자가 누구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합당한 태도와 그를 영접하는 태도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만나게 되거나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를 표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나라, 또 그를 보낸 그 나라의 통치권자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따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고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접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원리 위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보낸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보면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일들이,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 곁에 앉아서 아마도 한낮에 피곤해서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뜨거운 대낮에 이렇게 무료하게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죠. 그러고 나서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인 이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이 나그네를 대접을 했고, 결국 그 나그네를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는 그냥 평범했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훗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던 두 사람, 그 길 위에 낯선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걸으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두 제자는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일을 모르는 나그네 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던 그때,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그 낯선 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죠.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네요. 이러면서 저녁 자리를 이렇게 내어주죠. 아니, 그것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몰라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닫혀버리면 뻔한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본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곁을 내주었을 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들은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을 때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열린 문으로 때로는 천사도 들어오고 때로는 부활하신 주님도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만남도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고 특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옆집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말이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말 거는 거 말입니다. 또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아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말이에요. 힘들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따라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 거는 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특별한 만남으로 가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전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단 1cm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관련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런 삶 속에 일상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만남이에요. 때로는 분명히 그렇죠. 이 만남 때문에 피곤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찾아와가지고 자꾸 말을 걸거나 자꾸 뭘 요구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 속에 숨겨놓으신 은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만남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렇게 부른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미지의 세계로 말이에요. 새로운 만남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그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삶이 무료하다고 한다면 먼저 나에게 내가 요즘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렇게들 얘기할 거란 얘기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말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 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깜짝 놀랄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40절이 있었고 41절이 있었는데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 구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흥미로운 표현 두 가지가 같이 추가가 된 거예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 사람, 특별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냐 의인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그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죠. 극심한 가난, 그 가뭄 속에서 마지막 몇 안 남은 그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과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 먼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치도 없어요. 때때로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속에서 그냥 또 대접하죠. 근데 그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가루, 밀가루통, 또 다 떨어진 기름병이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장 드렸던 작은 것 하나가 돌아오는 상을 가져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또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알고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해요. 그러다가 아예 이번에는 집안에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음식만이 아니라 좀 쉬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영접의 시작이에요. 상대방을 알아보는 눈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 여인이 없었던 아들을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도 바울 이전에 이방인의 문을 열었던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방 군대 한 백부장이었던 사람, 그리고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직접. 그런데 하나님은 좀 복잡한 일을 하세요. 뭐냐면 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그가 부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충분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무두장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 하인 둘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죠. 마침내 그 사람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이 압권이에요.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시몬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넬료는 시몬을, 베드로를 어떻게 보냐 하면 주께서 사용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것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거는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요. 맞아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특히 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래는 품삯이나 대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는 사람에게 친히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상이 뭐겠습니까? 의인이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고 하는 그 확신과 평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이나 의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했을 때 그가 받았던 것은 단지 가루와 기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누렸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함께 누리게 된 것이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했을 때 그가 받았던 것은 단지 없었던 아들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동행하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들이 받은 상, 그러면 뭘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신실함이, 그 세상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했던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결정하는, 이런 상을 결정하는 거, 이게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합니다. 아마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상처가 되는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대한 상처와 힘든 기억들은 그런 새로운 문에 대해서 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실패한 만남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겠죠. 주어진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상대방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때로는 정말 두 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고 힘들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 사람들 다 골라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거절에 대한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접과 환대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영접의 비밀과 환대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분들,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순교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그 순교라고 하는 마지막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와 매일의 설교와 매일의 기도와 그 일상의 신실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고백이 그 순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지켰던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고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 기념주일에 해야 되는 것은 순교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특별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교에 담긴 일상의 의미를 찾아서 오늘도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 그게 바로 순교자 기념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보세요. 10장 42절입니다. 거기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단어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냉수 한 그릇, 이것처럼 보여져요. 냉수 한 그릇,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도 특별한 헌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별거 아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감동들은요, 그 특별한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거야 라고요. 정작 우리를 오래도록 따뜻하게 하는 잔잔한 감동은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평범할 정도로 별거 아니었던 작은 친절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그래요. 지금 바쁘실 텐데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전화해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생각나서요. 하는 전화 말입니다. 이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오랜만에 왔잖아요.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 돌아오셨어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보고 싶었어요. 이 말 한마디 하시면서 한번 손 좀 잡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툭 건네시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여자가 아니었기에. 어쩌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일상에 감추어져 있는 은총의 씨앗들을 이렇게 터뜨리는 사건은 그런 하찮은 사건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너무 쌀쌀맞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버킷리스트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상은 그 버킷리스트 속에 있지 않아요. 쩔쩔매며 함께 부딪히고 씨름하는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 지긋지긋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상수리나무 그 뜨거운 대낮 한 복판이었고,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곳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 건너고 있었던 저녁 한 길 모퉁이 길 아니었습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던 곳은 거룩한 종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상의 한 복판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일상에서 목마른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내미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 차 한 잔, 따뜻한 차 먹는데 교인들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오늘 5층에 올라가시면 차 있어요. 차 티백, 그리고 유칼립투스 사탕이 있어요. 드십시오. 여러분들과 나눠 먹고 싶었거든요. 다음에는 티본 스테이크라도 들고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작은 냉수 한 그릇 같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비록 지긋지긋해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 눈에서 씌어진 것들을 훅 걷어가 버리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